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는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음을 당한 자 가운데서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어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라.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상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를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17절 말씀 볼 때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아주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죠. 연수가 나오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임하여서 전달되어진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어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로서 그분의 말씀이 임하면,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반드시 그것을 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믿는 자에게 있듯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때가 언제인가? 연대기적으로 보면 BC 585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암기해야 될 두 가지 연도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BC 722년 722,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BC 586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인데 지금이 연대기적으로 585년이니까 멸망한 지 이미 1년이 더 되어가는 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서는 멸망한 때가 BC 587년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이 판세를 뒤집으리라 라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한 이후에도 애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애굽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하고 본인의 힘도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하시면 사람을 붙여주고 돈도 붙여주고 또 여러 가지를 하나님 허락하시지만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애굽을 더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애굽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 거죠. 앞에서도 나왔지만 애굽을 미미한 족속으로 만들어버려서 더 이상 의지할 만한 나라가 안 된 것으로 만들어버리십니다. 그것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본인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겠나, 애국과의 지금 친화적인 정책을 써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우리를 저 애국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구원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마음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마저도 하나님은 완전히 소멸된 때가 BC 585년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 대한 7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인 오늘의 이 말씀은 열방에 대한 심판 신탁, 우리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이 모든 것이 열방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에스겔 4장 이후에 한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이후에 25장부터 오늘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참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토록 때로는 심판의 주님이신가?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든지, 우리가 자비가 많다, 자비자비 하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데 하나님 그거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겸손히 낮추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거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도 이야기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지만, 그 말장난처럼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냐? 그건 말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원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저 감사와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따라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겨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구약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지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의 구조를 보면
17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수올이라고 성경에 이제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지옥 같은 어둠 흑암의 권세입니다. 수올로 하강하여서 조롱받는 애굽의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도록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도록 그 세상적인 것들을 흑암의 깊은 권세에다가 하강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우리 많은 절인 30절까지는 이 수월의 열국 명부가 나옵니다. 애굽만 그러냐? 아니죠. 이 모든 이제 결론 부분, 이 열방의 심판에 대한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나왔던 제국 아수르에 대해서, 그리고 잔혹했던 엘람에 대해서, 그리고 야만적인 세력인 메섹과 두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돔과 북방의 방백들 시돈, 우리가 두로와 시돈 얘기했었죠. 이런 모든 주변에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다.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의 허무함, 또 죽음 앞에서의 절대적 평등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참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만국을 공포에 떨게 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성서의 문자적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 모든 열방국들이 칼과 피와 흑암의 권세 가운데 물들여진다고 한다면 실제로 얼마나 어마무시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자, 우리가 정말로 의뢰해야 될 자,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군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지막 바로가 받는 비참한 위로와 심판의 학원이 31절, 32절 나오죠. 31절, 32절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여호와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이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세상 가운데 양다리를 거쳐서 우리가 세상 것들에 더 심취하고 세상의 가치에 살아가면서 그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이 종교 액세서리와 같은 종교 취미 생활과 같은 것으로 그냥 공연 보듯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은 그 주님의 뜻을 내 삶의 전체를 통하여서 정말로 실현하기 위하여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깊이 있게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세상, 새로운 공동체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난산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취미생활, 교회, 액세서리와 같은, 동아리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든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진실된 자를 찾으시고 정직한 자를 찾으시기에 우리가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남들은 어쩔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며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하여서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하는,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